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제가 이러다간 정말 끝까지 가겠구나 라고 한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죽을 때까지 가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때쯤 가야만이 깨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바로 전쟁을 말합니다. 제2의 한국전쟁 말입니다. 1년 전쯤 되었습니까?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3대 악법이 통과되었고 그 후에도 이 정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로 가기 위해서 크게 그렇게 꾸준히 치밀하게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대단한 악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민자치기본법안이라는 그 법인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국내 읍면동마다 주민총회,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인민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밑바닥 체제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법대로 되고 나면 동네마다 사회주의 인민위원회 같은 그런 기능이 예상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헌법 개정 없이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관련된 법안이 5개나 함께 발의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정도 소식을 듣고도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크리스찬들이, 국민들이 여전히 깨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계속해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가는 것은,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은 결국 전쟁이 아니고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결국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보니까 전시작전 환수권도 다시 거론되고 있더군요. 그리고 미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 봅니다. 여러분, 미국이 베트남을 포기했을 때 베트남은 바로 공산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그걸로 교훈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은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그 막다른 골목, 결국 그것이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막다른 상황까지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쟁, 핵폭탄, 핵폭발 이런 시나리오는 제가 이런 것을 환상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아니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과 핵폭발이 어디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소라고 해도 수많은 살상과 그리고 막대한 피해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이 부디 틀리기를 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래왔습니다. 아직도 순진하고 우매한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은 여전히 평화 통일 운운하면서 그렇게 녹음기에서 의미 없이 흘러나는 그런 소리처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아직도 하는 그런 우매한 그런 목회자들,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제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직도 그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매한 겁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정권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나라를 향해서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 깨어나지 못한다면은 그런 나라가 되고 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얼마만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 같습니까? WCC, WEA, NCCK,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배도라는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만연된 한국교회의 죄악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인간이란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가도 결국은 깨닫지 못하니까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현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사실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안타깝지만은 이런 것도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 즉 한반도의 미래도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직도 전 그 하나님께 염치 없는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이런 모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그런 전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님 위시한 애국지사들과 애국 시민들의 그 광화문 집회와 같은 그런 저항운동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한국교회는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운동을 벌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탄핵 예언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탄핵조차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러다가는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만 된다면야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 같은 그런 상황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희망사항일 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WCCWA, NCCK에 대한 그 배도에 대한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일어난다면 과연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사회주의 체제의 헌법 개정 시도 시에 그때쯤이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 그때쯤이면은 회개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도저도 아니면은 6.25 때처럼 경남노예 같은 그 자리만 남기고 아주 절체절명의 그 망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만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야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어쨌든 저는 조금이라도 그 회개운동이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각오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복음 유튜버들도 인기를 등에 업고 조금 유명해지면 하나같이 다른 유튜버들을 공격하고 내가 맞네 네가 맞나 서로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런 방송을 내다보는 것은 정말 역겹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하나님의 대변자인 양 그렇게 우쭐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그 성경에 정통하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고 있다는 그런 서로가 싸우는 것을 보면은 저는 정말 마음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한국교회 회개를 외치던 소수 복음 유튜버들조차도 어느 순간에 그 수만 명의 구독자가 생기니까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먹방이나 올리고 있더군요.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울고 또 울며 한국교회의 그 배도에 대한 죄악과 한국교회 만연된 그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도 모자랄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자신의 그 복음 유튜버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창출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계속해서 인기 위주의 그런 메시지를 내다 보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도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범위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WCCWA, NCCK 여기 배도에 대한 공식적인 철회와 회개가 없어도 공산화 정도는 막아주시리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외에는 사실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행한 일들에 비하면 이 나라는 벌써 몇 번이나 망해도 될 정도로 큰 죄악을 하나님께 범했다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전쟁도 사실 몇 번이나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직접 보았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참아주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참으시는 하나님, 왜 참아주시는 것 같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는 그런 심정이겠습니까? 마지막 때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이 정도의 긍휼은 베풀어 주시리라고 저는 애써 그렇게 믿어봅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해서가 아니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3만여 그 순교자의 피의 대가로서 그 정도의 긍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현 정권의 탄핵과 정권 교체 같은 것은 크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한국교회가 하기 나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탄핵 예언은 사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약에 제 예언이 틀리거든 저한테 아낌없이 돌을 던지시고 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조금도 회개할 줄 모르는 한국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 더 매를 맞아야 될 듯 보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이쯤서 정권교체나 탄핵 성공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줄 경우에 이 한국교회는 자신들이 저지른 배도와 죄악들을 여전히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혹시 제가 믿는 그 공사나 정도도 그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하는 그거 말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도 전 그 정도의 긍휼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땅에 눈물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심정을 소유한 목회자와 크리스찬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땅에 눈물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심정을 소유한 목회자와 크리스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오늘도 전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심정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꼭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